출애굽기 20장 7절부터 1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7절 제가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지기를 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같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이 한 주간도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수 태진아 씨를 아시나요? 찬송가밖에 또 모르시는구나. 태진아 씨라고 있어요. 가수의 길로 나서는데 히트가 안 되는 거예요, 곡이. 그러면 정말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안 되는 거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옥경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분이 믿음이 좋은 여자였어요. 열심히 나가서 부인이 돈을 벌어오는 거죠. 그러면 돈이 모아질만 하면 얼른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라스베가스로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땡기려고. 땡기고 뭐 이거 하려고 라스베가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얼마나 화가 나갔어요. 그런데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는 부인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참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밤서부터 부인이 없어져. 이 마누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나? 가만히 보니까 뒤쫓아서 가보니까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매일 저녁 교회로. 그래가지고 이 에펜네가 예수하고 바람이 났구나. 도대체 정신 차려라 막 이러고 난리를 치니까 울면서 애원을 하는 거죠. 어머니가 자기 엄마가 암 걸렸다는 거죠. 암. 이게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교회 가는 것만큼 막지 말아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암 걸렸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다 자기 어느 날 한 잔 하고 들어왔는데 또 밤에 사라지는 거죠. 그게 뒤쫓아갔어요. 그랬더니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안 따라할 줄 알았어. 하여튼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없어. 하면 같이 해야지.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얼마나 자기가 지금까지 노래하고 살아왔지만 이런 노래가 있나? 눈물이 펑펑, 콧물이 펑펑 막 쏟아지는 거죠. 그날 회개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장모님 병도 암도 치료되었습니다. 별로도 기분이 안 좋으시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태집사로서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절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고 그 다음에 옥경이 불러가지고 히트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트친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수지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수지 맞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 봐요. 같이 읽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존귀하게 여기라, 그런 얘기잖아요. 여기 망령되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가 헛되이 그 쓸데없이 함부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없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구잡이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도 없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명예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특히 동양 사람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아버님 조남도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님은
유자, 인자, 배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유인배씨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우리 집 가문의 이름을 더럽혔냐? 이놈아! 가문이 너 때문에 막 이러고 이러잖아요. 특히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가장 큰 형벌이 부모님의 이름을 써놓고 그것 종이를 태워서 그 가루를 먹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의 이름을 써서 찢어가지고 그 종이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걸 먹느니 그냥 자결하고 만나는 거죠. 그만큼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8절에 보시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신명기 18장 1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달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 이 모세를 미리암이라든지 그 누이가 미리암이잖아요. 그 모세한테 덤벼드는 걸 뭐라고, 하나님 자신에게 덤벼드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부로 못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달하는데 그것을 안 듣는다? 그러면 그건 벌을 받는다. 벌을. 시편 69편 30절에 보시면 내가 내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자,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로 불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일이 생겨났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우리가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분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어느 교회 집사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 또 목사님도 용감하셔 나오셔가지고 그 사람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개망신 당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 권사, 목사, 안수집사 이런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교회를 건축을 몇 번 했고 그렇습니다만, 평강교회 있을 때도 부교육자로서 건축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뭐라 얘기했냐면, 제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요, 그러면서 건축비를 한꺼번에 다 주시면 3분의 1은 교회를 싸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목사들이 단순하잖아요, 이게. 또 빚어다 돈을, 건축비를 다 줘. 그러면 어떻게? 도망가 버려, 떼먹고. 그래서 저희 동기 이윤성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안 줘, 절대. 공사만큼만 주지 저는 절대 안 줘. 그러니까 이게 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응? 그렇잖아요. 한때 국무위원 절반이 장로님들인 경우가 있었어요. 대통령이 장로님이에요. 국무총리 장로님이었어요. 장관들의 반이 장로님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북관계가 한참 문제가 됐을 때 총리가 대통령실에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장로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총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한때 감리교 장로가 장로교 장로보다 믿음이 훨씬 좋다, 이런 이야기가 회자된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자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간직을 해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3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른 거예요. 자, 예수 구원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예수, 이거 다 우리가 지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것이지, 그러니까 그 이름을 우리가 그래서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름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름이고, 장차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불러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래전 북한에서 2인자였던 장성택이 처형된 경우가 있었죠. 그럼 왜 처형됐어요? 김정은 앞에서 건성으로 박수 쳤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성의 없이. 그래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 전에 대구에서 아시아올림픽인가 뭐 할 때 그때 비가 왔어요. 그런데 그 북한이 참여해가지고 길거리에다 이게 전봇대 옆에다 전부 다 김정은 사진하고 다 해서 걸어놨잖아요. 그런데 비 맞는다고 북한에서 쌩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지존이 뭐 비를 맞는다나 어쩌다나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 아니겠어요, 그때? 아니, 북한에서는 최고 존엄이 한갓 30세 조금 지난 인간 김정은인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최고 존엄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건성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보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추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아이들이 아프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아, 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러고 추방하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아무데나 쓸데없는데 예수님의 이름 사용해. 그리고 진짜 사용할 때는 안 해. 벌벌벌 떨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을 통해서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다가 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명령하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명했다고요. 그랬더니 일어나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망령되이 그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 이름을 생명처럼 또 존귀하게 불러서 바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봐요. 8절.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주일 성수로 우리가 판가름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증거가 되는 그 증거 가운데 하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주일 성수하는 의식이 흐려져. 누굴 보면 알아요?
나를 보면 알아, 각자.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주일을 생명 걸고 지켰어요. 그런데 점점 아니야. 그러다가 코로나19 지나가면서 뭐 꼭 교회 가야 되나,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잖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애 보시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꼭 교회 가셔야 돼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 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 또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그런 자녀들이 또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해. 목사님, 제가 교회 그동안 못 나온 거냐? 자식 놈이 못 가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그건 자식이 주일에 중요한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고 자식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지, 그러면. 근데 이제 어느 날 왜 그러면 그런 의식들이 점점 약화돼 가고 주일 성수의 개념이 점점 흐려져 가냐? 바로 율법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하면 안 되고, 주일날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원래 안식일이 쉰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안 쉴 날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런 또 반율법적인 태도가 있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 오전에 잠깐 예배 드리고 오후는 땡이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의식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그런 의식을 점점 약화시키고 신앙적 퇴보를 가져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죠. 안식일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 뿐만이 아니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것은 10계명 중에 4계명이에요. 네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키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존귀하신 하나님이 준엄하게 명령하신 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생명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9절 봐요. 9절 같이 읽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누가 지키는 의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6일 동안 일한 사람. 왜? 안식일의 본래 의미가 쉬는 거니까.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이에요. 물론 열심히 그동안 평생 동안 직장 다니고 일하시고 그래서 나이 드셔가지고 은퇴하신 분들이야 우리가 존경해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섬겨드려야 되고, 그분들은 쉴 만한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월요일날 쉬고 화요일날 놀고 수요일날 이건 아니지.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일을 안 나가, 부인만 나가. 그래서 왜 안 나가니까 자기 형이 죽으면서 유언했대. 너는 놀아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기는 일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부인은 무슨 죄가 있어 도대체? 그렇잖아요. 본래 남편이 땀 흘려서 일해서 부인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본래. 그리고 또 쓸데없는 얘기한다. 내 남자들한테 미움받을 얘기 안 해. 또 여자들이 병 걸리는 건 90% 이상이 남자 때문이야. 남자 때문. 그건 통계가 나와 있는 얘기예요. 남자 때문에 병 걸리는 거예요. 남자가 병 걸리는 건 부인 때문에 병 걸리는 게 아니에요. 부인 때문에 병 걸리는 남자는 이상한 남자야. 그 남자는 정상적인 남자가 아니고 이상한 남자예요. 부인 때문에 병 걸리는 남자는 사회성 때문에 병 걸리는 거예요, 거의가. 그 여자는 남자 때문에 병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픈 분들은 남편들이 회개를 하세요. 벌써 얼굴이 이상해져.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그건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응? 여러분,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그 일터에서 그게 도둑질하고 죄 짓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는 것이지, 일하지 않고 노는데 무슨 복이냐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 10절 봐요. 10절 같이 읽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자, 쉬라고 하는 날이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데, 근데 성경 가만히 보세요. 누가 쉬라는 거예요?
다 쉬라는 거예요. 다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주만 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상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장님들 다 같이 쉬게 해주세요. 다 같이 쉬어야 돼. 다 같이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아랫사람들, 피고용인들 이런 사람들을 잘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착취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배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보시면 같이 읽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안식일의 유래와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빛, 궁창, 6일 동안 쭉 창조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쉬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쉬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쉼이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 첫날에, 여러분 첫날이 언제예요? 일주일의 첫날이 언제예요? 월요일이 첫날이 아니에요. 달력보세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일이 먼저예요. 왜? 이게 일요일, 세상 사람이 하는 일요일이 첫날이에요. 첫날 모여서 떡을 떼며, 그러니까 첫날 모여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6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첫날 예배드릴 때,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때 헌금을 해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구제헌금도 그때 해서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신약교회의 아름다운 예배 모습이었고 그것이 전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은 토요일날의 안식일인데 본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금요일 저녁부터 드려야지. 네?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장을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 제국이 만든 거에 따라서 사탄의 지침을 따라서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다. 그거는 아주 무식한 얘기예요. 성경을 모르는 아주 무식한 얘기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왜?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 민수기 15장 32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런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안식일날 나무하러 갔어요. 왜? 생계 때문에. 그러면요, 그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 죽이시래. 하나님 죽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역사적인 전환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전환기에는 믿음의 뼈대를 세워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 붙어있는 것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싹 다 죽이래. 짐승까지 다 죽이래. 다 죽이래. 다. 왜? 그들과 같이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 신앙생활 하지 못한다는, 그들이 가시가 돼가지고 너희를 찌를 거라는 거예요. 살려줬잖아요. 왜? 일부러 살려줬어요. 뭐 하려고? 노예로 삼아가지고 자기네들이 편하려고 살려줬어요. 그것이 끊임없이 가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그 같이 우상 숭배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전환기는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죽여라. 싹!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또 주일날 범한다고 죽이고 이러면 안 되지.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그랬다. 좀 피치 못하게 주일날 가서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어떻든 우리가 정신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된다. 예.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근데 이제 또 이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점이 있어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주일은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는 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교회 주일날 교회 청소하는 거 그것도 일이잖아요. 주일날 쉬려는데. 그래서 그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봉사하는 거지.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주일날 이스라엘 가보시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릅니다. 주일날은. 왜? 일이라는 거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누르면 타. 왜 타? 그냥 걸어가지. 그렇지. 그것도 잘못된 거지 그러면. 어떻든 우리가 주일 성수의식에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주일은 거룩하게. 왜? 하나님 복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래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의미 가운데는 예배가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여시고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하시고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그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영혼이 평안함을 그래서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 있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기가 아니라 정말 존귀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 글씨 쓸 때는 먹을 새로 갈고 붓을 빨고 아니면 새붓을 하고 그리고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런 거거든요. 어떻든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게 또 주일을 거룩하게 그래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